오늘부터 새벽에 나눌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부터 쭉 읽습니다. 그러다 말라기까지 다 읽고 마태복음 1장을 딱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감동이 임합니다. 그동안 읽었던 모든 말씀들 속에 어떤 이들은 족보에 기록되고 어떤 이들은 족보에 사라진 것들 같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넘쳐나지는지를 또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다가 이 족보가 나오면 지루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들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이것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신실한 복음의 다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이루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상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때로는 캄캄한 밤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마디마디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발견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기다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넘어질 때도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현실로 만드시기 위해 긴 세월 동안 사랑의 기다림을 이어 오셨습니다. 성상가족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심령에는 무엇보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빨리 도망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림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우리가 주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께로 돌아가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이킴입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세우시는 왕의 다스림,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돌이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를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윗 왕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그분의 뒤를 잇는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고통 때문에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진짜 참된 왕이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이 의식이 강하게 올 때 우리는 그 일들로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장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심령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인생의 삶을 살았던 내 삶을 돌이켜 나가며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이 일들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돌이켜지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삶을 맡기고 또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말, 라합, 룻, 바세바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당시 기준으로는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과거가 부끄럽거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인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과 과거를 따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약점마저도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무서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방관하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책임 있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왕의 다스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이 족보는 죽은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열심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포로기 때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고 결국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